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입니다. 예, 나는 말씀에 순종한 사역자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봅시다. 떠난다는 것은 서운함, 아쉬움이 있지만 새로운 도전입니다. 태아에게 있어서 엄마 뱃속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문제에서 보호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40주의 시간 동안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든 신체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어김없이 엄마의 뱃속을 떠나야 합니다. 엄마의 뱃속을 떠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먹어야 하고 호흡해야 하고 외부의 질병과 문제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힘겨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엄마의 뱃속을 떠나지 아니하면 아이도 그리고 엄마도 어려움을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시기가 되면요 진통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몸이 반응하게 되고요 아이는 엄마의 뱃속으로 나올 준비, 엄마는 아이를 떠나보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출산이라는 걸 하죠. 떠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눈을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소중한 것을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어디로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래서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룩한 떠남의 여정을 갑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방랑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떠날 때는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통화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의지하는 겁니다. 너라고 해도 괜찮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장모님한테 너라고 하긴 좀 애매하겠네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지 않았더라면 복이 아니라 그는 인생 잘못하면 종을 칩니다. 끝나요. 죽음을 맞습니다. 무려 1800km 정도의 거리를 이주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여건으로 갑니다. 무심코 갔다가는요, 잘못하면 그 원주민들한테 죽임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고 복을 주고 그리고 그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와 결혼해서 많은 시간 동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생들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자하였다.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먼저 죽은 자신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롯입니다. 그 롯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들처럼 자식처럼 롯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지만 그 지시함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랄 수 있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롯을 데리고 그는 가나안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는데 오직 그의 아내와 이 롯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1절 13장 1절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과 사례만 간 게 아니더라고요. 이 롯도 조카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왜요? 같이 산다고. 기근이 왔기 때문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롯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야 롯아 우리 같이 가야지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롯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올 때에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소유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됩니다. 이 풍부함이 은혜이지만 그 은혜 속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에 롯이 자기의 기업을 이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 기업을 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내 자손을, 너의 자손을, 너의 씨앗을 통하여 온 세계가, 온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롯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이성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서, 야 그래도 없으면 어떡할 건데,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붙드는 세상에 또 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롯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을 이별시킵니다. 떠나게 하십니다.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잘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여서 그들의 삶에 풍성을 누렸습니다. 왜 롯이 복을 얻었습니까? 왜 롯의 소유도 많아졌습니까? 그것은요, 복의 사람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인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거하는 사업장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범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공범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죄를 뒤집어 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쫓아가면요, 문제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죽음을 향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그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가 아닌 건 뭐냐면 자살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앙하던, 자기가 바라보던, 자기가 정말로 막 따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 우울한 마음이 같이 전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살률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들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 뭐 있나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복의 사람이 함께하면요, 그의 가정은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사람이 함께하면요, 그 직장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의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업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하는, 내가 거니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송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롯이 복을 받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니까요. 그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 롯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면 롯이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일이 발생했다니까요. 이들은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장과 물입니다. 먹여야 할 양식, 초장이 있어야 하고요, 마시게 할 물이 있어야 이 양떼가 번성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스라엘 땅 한번 가봐야 합니다. 거기서 한번 경험해봐야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양을 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먹일 것인가, 이러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이 곳은요,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풀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목동들은요 예민합니다. 내 양을 먼저 먹여야 합니다. 내 양을 먼저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양, 자신의 이 물, 이걸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요,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들도 목축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하나 되어서 그들을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혈연 관계잖아요. 큰아버지이고 조카고 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협력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이기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내 거부터요. 그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했죠.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여러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종들에게, 야, 롯의 종들과 다투지 마. 그들과 우리는 한 핏줄이야. 걔네들이 나고 나가 그들이야. 다투지 말고 잘 지내. 종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겠죠. 때로는 롯의 종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너희 종들끼리 잘 지내. 그런데 이 분쟁이 조금씩 심해지는 겁니다. 이 무리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은 이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이 통제권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고의 메시지죠.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야, 롯아, 우리 분가해야겠다.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냐고, 내 종들이 내 말을 듣지 않냐니 우리 분가해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조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 가버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저 요단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다가 화가 나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시원아, 너 나가버려. 그럴 때 없었나? 없었구나. 때로는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화를 내다가 할 때가 있잖아요. 너 나가버려.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짐을 싸요.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냐? 했더니 집 나가라면서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사택이 교회 태세 안에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퇴근하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복 입고.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네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나가래요.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애들 내복 입고 밖에 있는 거예요. 야, 저 들어가자. 왜 여기 있냐 하면서 들어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라! 한 것이 나가야 할 이유예요? 아니죠. 그때 뭐 해야 합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 다시 안 싸울게요. 우리 안 다툴게요.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나가겠습니까? 알았어. 너네 그냥 가서 있어. 이러겠죠.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우리를 떠나가. 너 나를 떠나가 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내치게 한 게 아니에요. 롯이 조금만 생각 있던 사람이라면, 속이 깊은 사람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금까지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기업을 이 조카였던 롯에게 아버지를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과의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롯이 숙였어야죠. 엎드렸어야죠. 큰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우리 종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 이 사람들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나 나나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내가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롯은요, 자기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숙이지 않아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가는 순간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삶을 떠나는 순간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놓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을 놓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롯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롯을 놓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내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떠나야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롯이 놓아야 해요. 롯을 놓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 서로 다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롯을 놓게 만듭니다. 그런데 놓고 나면요 허전해요. 우리 이무관 집사님께서 60년 동안 피시던 담배를 놓았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9살 때부터 담배를 피시다가 이제 80이 되셨는데 담배를 끊으셨대요. 놓으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아십니까? 그 자기도 익숙했던 자기가 지금까지 하시던 그 습관들에서 뭐 하나를 놓는다는 것은 참 허전해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려 했던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났을 때의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조카를 떠나보낸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어깨가 축 처지고 밥맛도 없고 의욕도 상실하고 허탈한 마음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 건강을 잃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합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죠. 돈이 한순간에 내 손에서 싹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갑니다. 와, 가슴 찢어지죠. 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참 앞이 캄캄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꼭 붙잡고 있던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낼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것일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있겠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안에서 뭔가 떨어져 나갈 때 내가 뭔가를 떠나나갈 때에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영혼은 더 죽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그 빈자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 혹시 롯이 돌아오지 않을까? 자신을 떠나간 조카 롯이 자기에게 다 찾아오지 않을까? 그는 아침에 문을 열고 창막을 나가서 그는 롯이 간 방향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참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둘째 형이 대학을 합격했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아버지 일하고 오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 대학교 됐대요. 그걸 얘기해 주니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가시나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묻진 않고 아버지가 가시는 데서 잠깐 나가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니까 어디를 향해 가냐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로 가더라고요. 산소로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보고 드렸나 봐요.
아버지 어머니 둘째가 대학에 합격했답니다. 저희 둘째 형은 대학을 간당 하나 했거든요. 떨어질까 될까. 그래서 염려가 되셨는데 되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어우 속 시원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롯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다시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왜요? 혈육이라는 나무에 있는 것은 바로 롯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돌아오지 않는 상심한 마음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누구 보고 있는 거야? 너 무엇 보고 있는 거야? 너 문제를 보지 말고 너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너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너 한숨 쉬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 나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문제가 아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한번 바라보지 않겠냐? 너는 저 멀리 있는 내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동쪽을 보고 서쪽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무엇하냐? 그 땅을 사모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한 번 더 합니다.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신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요? 자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없게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 문제에서 내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믿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믿음이 강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막막한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맹인이 듣게 돼요. 그 맹인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맹인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외칩니다. 외쳐요. 어떻게 외치느냐? 한번 더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 외침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 앞에 외칠 때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외침이 능력이라니까요. 외침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외치지 못해요. 내 안에 때로는 주님 앞에 외치고 싶은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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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문제 아십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꿈꿀 때 악몽도 좀 꾸시 바랍니다. 시커먼 어두운 역사가 와가지고요.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좀 건드려 오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합니다. 뭘 체험하지 아십니까? 내 영적 믿음을 봅니다. 내 믿음이 약해 있을 때는요, 이 어둠의 권세가 왔을 때, 악한 사람 마귀가 나 귀신이 왔을 때, 내가 이 어둠에 짓눌렸을 때 주여가 안 나옵니다. 내 입으로 주여를 외치지만 소리가 안 나와요. 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악한 영들이요 여전히 나를 그냥 하찮게 둡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순간이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 어둠의 실체에게 귀신의 역사에게 나를 짓누르는 이 어둠의 권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이것들이 떠나갑니다. 왜요?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상황을 바꾸기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한테 찬송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해야 해요. 깨닫는 마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새기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너는 눈을 들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눈을 어디로 들여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향해 눈을 들여야 합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내 눈을 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향해 눈을 뜰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역사가 일이 시작된다니까요. 내가 보고 목적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듣는 귀죠. 세상의 소리는요 여전히 불가능해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쉬려고 나가면 너는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또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만 바라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게 해놓고서 끝나지 않았어요. 17절에는 또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17절 같이 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뱀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너 가만히 거기 있지 마. 너는 일어나. 너는 좌절 속에 있지 말고, 문제 속에 있지 말고, 고민 속에 있지 말고, 근심 속에 있지 말고, 너 일어나. 일어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 파묻히면 큰일 나요.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뭘 해야 합니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랍니다. 땅 밟게 하래요. 밟아보래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전 이전을 놓고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나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밟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합니까?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 김경희 목사님 병원장실 앞에를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 여러분 직장생활 때 여러분 사장님실을 잘 밟기 바랍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대학을 밟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대가 여기야, 연세대가 여기야, 그리고 고려대가 여기야, 차광대가 여기야 하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그 땅을 보여주면서 뭐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얘기죠. 밟아본 삶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유럽을요, 아프리카를요, 아메리카를요, 그리고 이 아시아를요, 아이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밟는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밟은 만큼 아이들이 꿈을 갖더라고요. 그 꿈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원하고 이 땅을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갖는단 말이에요. 밟는 꿈만큼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또 낙심하지 말고 또 이제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 그 너가 밟는 만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났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드디어 이제 장막을 또 옮깁니다. 왜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곳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장이 이루어집니다. 18절 같이요. 이에 장막을 옮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무자였지만 아직 얻은 것이 없지만 땅도 얻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냥 거주하는 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거주하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사장님실 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원장님실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업장을 향하여 나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단을 쌓아야죠. 학교에 그냥 가서 그냥 공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향하여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그것이 여호와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하여 한 주간도 아름다운 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